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올 때에 바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론에 가장 먼저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이 부분, 성공 중심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우리는 그걸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운명,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묶어둘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딱 문제 당할 때에 바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가정, 가문, 237 살릴 파수꾼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간이 딱 끝나면은 현장 나가잖아요. 이걸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알고 은혜를 받는데 실제 내 삶의 현장에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에 세우는 시간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이 복음의 망대가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길이라 할지라도, 그 밤바다라 할지라도 등대 하나만 있으면 모든 배는 안전하게 다 항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문제가 아니라 등대가 있느냐 없느냐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은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막 그걸 붙잡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인데 정신 차리고 이 복음의 빛을 딱 비춰보면은 이게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게 내가 도전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문제 이전에 이미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죽을 고비를 맞이해 보셨습니까? 진짜 이건 나는 완전히 죽을 순간이다. 여러분, 이 순간 바로 칼이 내 목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건 수술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이건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그 칼에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두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구나. 이 복음의 망대가 이미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죠. 그럼 지금 이 세상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주는 월급 쭉 받아서 살기 때문에 잘 몰라도 자영업자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이 이삭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이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에게는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한 해 100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자, 이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받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이 파둔 그 우물을 자꾸 메웁니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떠나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샘이라는 것이, 우물이 큰 자산인데, 자,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삭이 샘의 근원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는 더 많은 시기가 일어나서 이삭의 목자와 다른 목자가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양쪽 다 큰 손실을 보게 되죠.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이삭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두 번 양보했으면 됐고 그만큼 양보했으면 됐지 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양보를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봇의 축복, 넓은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문제로 시작했는데 르호봇의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방해하고 싫어하고 시기했는데, 아니, 그걸 하면 할수록 더 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툼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무너진 복음의 망대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회복되어졌는지 무너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보느냐, 이걸 점검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이익에 있어서 갈등이 왔을 때에 내가 이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붙잡느냐, 이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점검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무너져 있으면은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되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완전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세 절, 우리 26절부터 28절은 아주 짧은 세 절인데 이 세 절 안에는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 성삼위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럼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탄식이라는 것은 간절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내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의 비밀과 축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경제 문제 있는데 경제의 축복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지. 나는 지금 건강 문제가 있는데 질병 속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 안에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염려, 걱정, 근심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과 41절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을,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따라갑니다. 이 봉사 저 봉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합니까? 기도할 수 없는 무능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지금 나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문제는 가정 안에서 또 자녀와의 갈등, 부부와 간의 갈등,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구나.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한번 잘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사업이 잘 되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좋은 차, 건강할 수 있도록,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이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여러분들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땡큐죠. 근데 그러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방법,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고 갈등하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본론 세 가지. 그래, 성령께서는 제가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하실까? 아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 아닌가라는 세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던 바울은 자신의 병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것,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다른 이름은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세상 모든 권력자들의 무릎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누리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문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가장 큰 기도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 충만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 충만한 게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뱀과 정과를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여러분 가정 가뭄, 이 복음화를 막는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분 가문에 대한 애탐을 가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권세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배경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노력의 대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삭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업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되어져서 이삭과 같이,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걸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마땅히 누릴 권세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안에 있을 우리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 속에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라. 아니, 우리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당연히 가정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가문 복음화되어져서 이제는 복음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요, 여러분 추석에 좀 내가 우리 가문에서 정한 나라에 가서 전도 캠프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정말 받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보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돕는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기도, 생각과 마음의 모든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4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연약이 뭐냐? 기도할 수 없는 무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선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고 저 나무보다 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놔두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내 모든 가는 현장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바꾸는 3시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을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 가시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이 복음의 망대, 7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 전도자의 삶의 그 관계를 가지고 직장 속에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의 12DRP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꿈을 꾸시고 어느 정도로 비전을 가지셔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음의 명문 가문과 복음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의 비전과 꿈을 여러분 정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욕심 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과 교회의 셋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 임하는 이 보좌의 여정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모든 삶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성삼위 하나님이 발판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흐름,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비밀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의 답을 전달하고, 이제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여정에서 캠프를 통하여서 답을 발견하고 더 큰 응답을 발견하고 로봇의 축복을 찾아 나가시는 그 응답, 그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얘는 불신자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구술을 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왜 안 갑니까? 이미 보좌에서 모든 우리 인생의 방향들, 이정표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갈보리산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시간표. 어떤 사람에게는 감람산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어떤 사람에게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래서 그 현장을 파고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아시아를 향하여서, 이제는 안디옥을 향하여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향해서 내가 흑암 꺾는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떤 분들은 로마를 향하여서 내 인생의 이정표, 이 이정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늙어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나이에 따라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정표가 있는 사람은 그 이정표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를 여러분이 붙잡고 10년을 산 사람과 이것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 여러분들 1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앞서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게 소고기 먹는다고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2, 3, 7과 5총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나를 바꾸는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만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이 힘으로 애굽을 살렸습니다. 완전히 애굽을 바뀌었죠.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초대의 교회는 성령 충만에 주시는 이 권능으로 로마 시대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총 종족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들, 그 무능 속에 있음을 알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남아있는 동안의 최고의 미션, 또 우리 평생의 미션이라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내 능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내 실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선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내 몸과 뇌를 살리는 기도, 매일 낮 많이 바쁩니다. 힘이 필요해요. 능력을 얻는 기도, 매일 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고민 가지고 잠을 자면은 여러분 영적 문제 옵니다.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호흡과 기도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알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 응답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